초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좀 평안을 초대하는, 그래서 믿음의 흔적들이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한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믿으면서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변화되기는 하는 건가? 그리고 왜 여전히 나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힘이 불안, 불만, 염려, 두려움, 의심, 원망, 섭섭함,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나? 마치 이렇게 기름이 잔뜩 묻은 손으로 바카스병 따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헛도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뽀송뽀송한 손으로 바카스병을 딱 따게 되는, 따닥하면서 따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작동이 우리 안에 과연 가능한 건가? 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과 생각의 여정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애매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딱 떨어지지 않고, 믿음과 불신이라는 게 그렇게 딱 떨어져서 이건 믿음, 이건 불신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고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우리가 믿음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갈망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한 걸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일단은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걸 마음에 담는 게 무척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삶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뭐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말은 어떻게 하든지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들을 움직이죠. 돈에 의해서 감정이 조절되고, 돈에 의해서 말투가 결정이 되고, 돈에 의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정이 되고, 돈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부터 우리가 이제 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라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돈을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밑바닥에서 나를 쥐고 흔들고 나를 끌고 다니는 힘이 뭐냐를 질문하는 건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돈이거든요.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존재감이었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저 존재 증명의 욕구,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 인정의 우상. 어떤 사람들은 안전해야 되죠. 안전의 우상. 어떤 사람은 통제의 우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나를 끌고 가는 게 주님이 맞는가, 주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부터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을 진짜로 끌어가는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거기서부터 제대로 바닥을 딱 딛지 않으면 사실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냥 시작하는 척하다가 마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창조자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실감하면서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기분을 잡치게 만든 건 누구의 한마디의 말이었죠. 혹은 누구의 한마디의 말로 우리는 살고 싶어졌죠. 말이 우리를 움직이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5년 전에 예수양남교회를 개척했는데 2009년 4월 1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개척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게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새로운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말씀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계속 허용하고 방치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나를 움직이는 게 이건가? 지금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다시 모든 만물을 붙든다, 그 말은 뭐냐면 만물을 가져와 거기에 있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힘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감정을 따를 때 저희 둘째 딸을 죽일 뻔했는데, 저와 원수 관계였는데, 말씀을 정말 제대로 따르고자 할 때, 말씀 앞에 깨뜨려지면서 내가 진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랑을 한 자가 아니라 내 딸을 사랑한 적이 없고 내 딸에 대한 나의 기대감을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딸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딸 앞에 고백하고, 그때부터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 아이의 인생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움직이는 게 완전히 맞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시간에는 믿어요. 이런 시간에는 믿어. 근데 여기 떠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실 잘 안 믿어요. 또다시 존재 욕구, 내 입장, 내 처지, 내 자존심, 내 상한 마음, 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쥐고 흔들고 우리를 갖고 놀거든요. 사실은 우리를 갖고 놀도록 방치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간에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만물을 거기에 있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근본이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나와 너 사이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결국 말이거든요. 말이 부부 사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아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결국은 말이죠. 근데 입에서 나가는 말뿐만 아니라 부모의 침묵도 말이고, 눈빛도 말이고, 뒷모습도 말이고, 부모의 여러 가지 태도가 다 말이죠. 부모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부모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온몸과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로고스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오래됐는데,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학자가 쓴 책인데, 일본의 아주 그 떠오르는 별과 같은 젊은 철학자 중에 사사키 아타루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분이 왜 제목을 그렇게 썼는가 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하는 기도하는 그런 손 더 이상 이렇게 잘라버리고, 텍스트다, 역사는 텍스트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은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 곧 말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루터를 이제 거기서 쭉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 니체 철학자인데도 루터를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어요. 사실 루터가 독일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거든요. 루터 이전에는 문맹률이 대부분이 문자를 못 읽었죠. 루터가 평민들의 언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인쇄술을 통해서 막 성경이 보급되면서 독일의 어떤 이 텍스트,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독일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증명하려고 한 책이 이제 이 책이었는데, 그것뿐만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텍스트가, 말씀이, 문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로렌 커닝햄이 쓴 책이 있죠. 이분이 평생 성령파였죠. 성령을 따라서 막 성령의 음성 듣기, 성령으로 치유하기 이런 쪽에만 막 강조하다가 꽤 전에 10년 전쯤인가 깨달았죠.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역적 회심을 하고 이제 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노르웨이가 또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그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재편됐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책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재밌게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꼭 기억해,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야 돼요.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입니다 할 때 아멘하고 싶잖아요. 그거 사실 저절로 아멘하게 되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자녀와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왔을 때 그게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상한 마음이 움직이고, 상한 마음, 자존심, 원망, 섭섭함, 두려움, 불안, 욕망, 이런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지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과 결합할 틈이 없어요. 말씀이 믿음과 결합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왜?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않으니까. 나를 끌어가는 건 다른 데 있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주둥이로만 말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이 나를 진짜로 끌어가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세계 착시대회라고 아세요? 세계 착시대회라고 있어요. 세계 착시대회. 제주도나 뭐 남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막 그냥 평평한 곳인데 저쪽이 높게 보이고 여기가 낮아 보이고 저 사람이 커 보이고 다 조그매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착시란 말이죠. 착시는 눈이 잘못 보는 게 아니에요. 뇌가 선택적으로 보는 거래요. 뇌의 문제지 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은 내 뇌가 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거에 너무 절대적 의미를 부여해요. 아닙니다.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척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나는 옳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영원토록 오를 수 없어요. 내가 진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영원토록 오릅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지만 내 자신이 항상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오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지금 좀 오류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고 나는 오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다. 이게 말씀을 따르는 자의 자세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의지,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계속해서 자기를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너보다 더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이 오르시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옳아야 돼?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하나님이 선하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에 자꾸 관심이 가면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차원의 자유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부자해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복잡하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그냥 내려놓으면 너 가져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그냥. 너무 단순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같이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우리 행정목사가 저한테 빡쳐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데 제 아내도 제 옆에 있는데 저한테 30분 동안 저한테 훈계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충영교회에 있을 때 제 부사수였던 친구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저희 교회 행정목사로 왔어요. 근데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불만을 여기까지 쌓아뒀다가 그 제주도 카페에서 그냥 행복하게 막 멋있게 차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자들 전체 다 있는데 한 20명 앞에서 완전히 담임 목사를 완전히 짓밟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지고 목사님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변덕쟁이에다가 목사님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면서 막 30분 야단치는데 제 아내는 말을 못하고 막 질려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해. 끝났어. 그냥 끝났어요. 전에 그 CGN TV라고 거기서 이제 저랑 부교육자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같이 목회 활동했던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누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목사들의 복수라고. 그 이름을 제가 줬는데 목사들의 복수, 복음수다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 나가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상기하면서 그때 제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미안해라고 하는 순간 제가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실제로 내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이거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천정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자주 이런 예를 들거든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게 뭐 광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일에 누가 저한테 현찰로 500억을 줬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누가 현찰로 50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걸 안다면 아내는 어떻게든지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아내 모르게 그래도 아내도 좀 나눠주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제 아내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제가 그때 좋은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어디다가 딱 몰래 숨겨뒀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치매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500억은 법적으로 완전히 내 돈이에요. 법적으로 내 돈이지만 실제로는 내 돈이 아니지.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믿어.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이걸 믿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걸 믿어. 그 믿음대로 돼.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치매 환자처럼 살아요. 그 귀한 거를 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세상을 창조한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데서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아까 목사 읽어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뭐죠?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잖아,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1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믿음의 2, 3세대였는데 세상 자체가 믿음을 멸시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나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 사실은 직장에 가고 사업 현장에 딱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낭만적이기만 한 것 같고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몰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 세상도 말씀이 필요해요. 이 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힘을. 진짜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옛날에 그걸 뭐 액션 영화로 만든 거 뭐죠? 덴젤 워싱턴 주연한 더 북에 관한 세상에 종말이 왔는데 그 성경책 하나 때문에 막 전쟁 벌이는 영화 못 보셨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회 와서나 듣는 척하고 막 교회 와서나 주님의 말씀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소위 실천적 무신론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으로는 안 믿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교회에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말씀은 포장지 정도거나 아니면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고민조차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하다고 내가 이미 판단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 몰라라고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이고 영생이고 간에 지금 당장 힘들지 않은 게 전부야, 그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자신과 가족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닐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믿음에 맡긴다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 말씀에 맡긴다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세상이 책임집니까? 절대 책임 안 져요.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 어제 저희 학부모 아카데미를 했어요. 어제 학부모들 모여서 제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존경한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믿고 보낸 분들, 물론 믿지 않고 보냈는 분들은 지금 약간 찔리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믿어라.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꼭 기억해.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복음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 더 많은,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나은 어떤 삶의 환경, 더 내가 만족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삶의 객관적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 갈급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안에서는 쓰레기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에게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거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솔직히 안 믿는다고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제가 요새 그 미스터 선샤인 있죠? 넷플릭스 드라마. 그거 보면서 전 뒤늦게 늦깎이로 이제 틈틈이 막 이렇게 짬짬이 재밌게 보면서 지금 벌써 11편인가 12편까지 왔어요. 지금 한 열흘 됐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주인공 그 고애신아 씨, 김태리,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뭐예요? 정말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손녀로서 모든 주목을 다 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냥 곱게, 누구보다도 곱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자리지만 내가 가도 되는 자리,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는 그 자리로 가죠.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잖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 결기가 드라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더 나은 어떤 결기.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총합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다 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것에 발바닥도 쫓아가지 못할 어떤 것을 여기서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믿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진짜 믿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현실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이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부분 15절 읽어주셨는데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두려움이거든요. 망할까 봐. 주님의 뜻대로 하면 망할지도 몰라. 주님의 뜻대로 괜히 용서했다가 쪽팔릴지 몰라. 주님의 뜻대로 괜히 자존심 상했다가 자존심 버렸다가 나만 손해볼지 몰라.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괜히 했다가, 믿음대로 괜히 했다가, 뭐 신앙생활 괜히 했다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훨씬 더 책임 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 망할까봐 하는 두려움, 내 일, 내 자녀 공부, 내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또 다 잘 안 될까봐, 망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오신 거예요. 망해도 돼. 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리고 너희 모두를 살렸잖아. 망하면 좀 어때? 이렇게 말씀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키려고 왔어. 무엇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모든 걸 이루었잖아. 상관없어. 제가 개척하고 1년쯤 됐을 때 옛날에 제가 있었던 충영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서 생활 1991년도에 교육전서 생활을 거기서 했었는데 33년 전에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친구가 이제 커서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교육자로 왔어요. 그 충영교회 대학부 전도사 하다가 저희 교회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부 전도사만 했지 이제 개척교회 와서 이제 초등부 전사, 유년부 전사를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건데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어쩔 줄 몰라. 그래서 혀가 좀 짧아.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귀여웠어요. 이 친구가. 애들은 이제 저희가 좀 이게 개척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주일학교가 막 50명, 100명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한 1년 만에.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막 당황하길래 야, 괜찮아. 이거 1년 전에 이 교회 없었다. 1년 전에 이 교회 없었던 교회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너 말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망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라. 괜찮다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이 부서 교사들이 이 친구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둘째 사위가 됐는데 결국. 저는 이 친구가 자기 삶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 그 시간이래요. 망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뭐 제 주제에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개척할 때부터 뭐 어때 너 개척해서 뭐 성공하려고 개척하는 거냐? 너 내 뜻을 순종하려고 개척하는 거잖아. 아, 망해도 아무 상관없어. 너가 내 뜻대로 하려고만 했다면 아무 상관없어. 그 마음이 여기 꽉 찼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러진 않아요. 저도 쫄리고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하지만 계속 그걸로 자신을 설득하면서 이기면서 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아이가 열심히 용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 모았는데 장사해보겠다고 이제 막 애써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장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할까봐 막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막 실패하면 막 세상을 다 잃은 듯 막 죽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아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가 500조 부자야.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야죠. 이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야, 기억해. 실패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실패했다고 너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건 아니야. 너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니네 아빠 500조 가지고 있어. 500조.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보든 상관없단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승리 위해 살아가는 법.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읽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돼. 이게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생각하는 법, 이거가 우리들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무척 두려워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김태원 가수, 제가 가수 김태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 김태원 좋아하는 분 손 내려 보세요. 다 좋아하시는데
김태원 노래가 참 이 사람은 한국 작곡가를 약간 넘어선 분 같아요. 하여튼 뭔가 멜로디와 그 색깔이 좀 독특해.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비와 당신의 이야기 같은 노래를 만들지? 진짜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김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늘 궁금했는데 엄마랑 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김태현이 초등학교 때 뭐 완전히 뭐 학교에서 뭐 말과멸약이 장난치고 학교도 안 가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거의 안 갔대요. 고등학교 때 일단 집에서 학교 갔다 올게 나가면 당구장으로 무조건 갔대요. 당구장에서 그냥 살았대요. 김태현이. 부모님들 긴장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 지금 저 말 듣고 목사님 또 그러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냐 그러신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교회 분위기를 너무 흐려놔가지고 전도사님이 너무 저를 싫어했어요. 저보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이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김태원이 당구장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인기척이 있어 저쪽에 보니까 입구에 엄마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엄마 그랬더니 갑자기 사라졌대 엄마가. 그래갖고 그냥 마저 당구 다 치고 한 3시간 당구 치고 이제 가는데 엄마가 그 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다쳤어? 그랬대요. 응 그래. 그리고 엄마가 가더래요. 자기 엄마가 그랬대. 그러면서 김태현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엄마의 그 사랑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어요. 저 엄마의 그 사랑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친구를 끌어간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받아들여진 만큼 사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제가 2가지 얘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유념한다는 말은 더 격하게, 더 진지하게 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깊게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깊게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들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그 말씀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계속해서 내 입장, 처지, 내 입장에서 계속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나안 정탐꾼들 다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 아시죠? 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2명의 긍정적인 정탐꾼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0명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관찰한 정보는 굉장히 객관적이었어요. 땅은 좋은데 위험하다. 맞잖아요. 땅이 좋아. 근데 위험해. 거기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가 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 지식, 객관적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객관적 지식과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해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죠?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탐하러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책임지시겠지. 정탐하러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해석의 기준이야. 그분의 약속이 해석의 기준이에요. 우리로 치면 말씀이 모든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게 말씀을 유념하여 듣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말씀이 해석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은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요. 하지만 사실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자신의 현실적 판단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념해야 돼요. 유념한다는 건 뭐죠? 현실에 대한 내 판단보다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판단하게 하는 게 말씀에 유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500억 두고 치매 걸려서 500억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내 게 아닌, 법적으로 내 거라도 현실적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유념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감싸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점점 더 이런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책도 안 읽다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책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이 되고 또 책 읽는 게 맛있어지고 여기에 이게 뭐가 딱 붙잖아요. 책 읽는 힘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빨리빨리 파악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책 행간의 글들이 보이고 저자의 의도가 보이고 저자의 의도에서 틀린 게 보이고 저자의 의도와 다른 의견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하면서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계속 그런 과정들을 확장하시면서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하세요. 이전에는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딱 보면 이거구나 라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스펙트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점 있는데 얘가 요점 오면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다 보면 그렇게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의 빛이신 거예요. 빛은 안 보이던 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되죠?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감춰졌던 것이 보이고 못 보던 걸 보게 되니까 또 안 들리던 게 들리니까 담대해집니다. 무척 용감해져요. 성령을 따르면 용감해져요. 근데 그 빛이 가장 먼저 내 죄를 비추죠. 지극히 겸손해지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캐릭터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담대해요. 우리 천정민 목사님처럼. 천 목사님이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근데 무척 담대해하세요. 모르셨어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간증 제가 2번 들었는데 얘기를 들으면 와, 이분은 진짜 결기가 확실한 분이구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정상적인 길은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제 결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읽고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 이 컴바인 하는 거죠. 이 결합시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믿음과 결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들은 말씀이 내 믿음으로 결합되어서 내 삶에서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 힘으로 작동하면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뭐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지나갔구나. 이제 제자리로 비로소 돌아왔네. 하나님께서 원래 있게 하신 자리로 내가 이제 돌아왔구나. 그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 자유함, 그 평강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언제? 들은 말씀이 믿음과 컴바인할 때, 결합할 때라는 거예요. 그 결합한다는 게 어떻게 결합이 된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는 의지적인 기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인 기억에 반복적으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주로 이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줬던 저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로 12월에 들렸는데 1982년도 12월에 제가 그때 결핵으로 너무나 힘들 때인데 결핵으로 한쪽 폐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새벽에 그때 뭐 진짜로 너무 그때 놀라운 것은요. 여기 지금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때였는데 하나님이 안 믿었어요.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예수님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고 그래서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믿어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이게 제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병약하고 결핵으로 뭐 그러니까 너무 막 제 삶 자체가 너무 저주스러워가지고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병 낫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만일에 하나님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막 6개월 동안 새벽마다 막 졸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그때는 어른들이랑 새벽기도 그 철야가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예요. 그때는 방꼴딱 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철야기도 때부터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까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요새 지금 지난번에 저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 뵀는데 자기네 교회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거기 막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저도 한번 설교하러 갔었는데 진짜 미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대학교 1학년 올라갈 그때 12월 달에 막 하는데 갑자기 진짜 졸고 있어요. 막 침 흘리면서 졸고 있어서 막 엎드려서 이런 데다 이렇게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갑신 어디서 들렸는지 몰라. 여기쯤인지 어디선가 정갑신.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정갑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은 이거를 누구한테나 막 얘기하세요. 가만히 보면 이런 거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하다 보면 나도 그랬는데 그런 분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엄청 막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욕망을 버리고 내 전제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진짜 이것만 알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가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아끼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니 아빠가 아이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안달해요. 이거 하고 싶어서 이 말. 알아듣기 싶어서 듣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을 하세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막 그 음성 한 자락이 막 날아갈 듯이 기뻐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완전히 났어, 제가 폐가. 그때 이후로 지금 40년 넘게 건강한 거예요. 대신 이제 혈액이 문제가 생겼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 별 걱정이 안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는 아닌지도 몰라. 근데 어쨌거나 1982년 12월 달 그 다음에 2000년 12월 새벽에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아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그때가 2000년 12월이었거든요. 지금 24년째잖아요. 24년째. 돈 걱정합니다. 근데 돈 걱정에 매이지 않아요. 돈 걱정이 오는데 그냥 반나절이면 이제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계속 이걸 상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돈 걱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돈 걱정하지 않을 거라 그러셨잖아요. 돈 걱정하지 않을 거라 그러셨잖아요. 자, 제가 외롭고 힘들고 소외감을 느낄 때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아신다며요.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나절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심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진짜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는 변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워요. 확 변해. 그러니까 마음이
아침에 울적했던 마음에서 확 변해요. 그때 그 약속이 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은,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한 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30년 전, 40년 전 약속이었어도 지금 그분의 현실이에요. 주님,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적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에데아 자신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진짜 심리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내가 처한 현실을 그 변화된 마음 위에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리가 착착착착 돼요. 그래, 뭘 걱정해. 내가 다 받았는데. 내가 500억 어디 묻어둔 게 이제 생각이 나. 치매에서 벗어나서 그래, 나 500억 있지. 나 영생을 얻었지. 나 영원한 생명이. 나 지금 죽어도 살지.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워? 망하면 어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으면 되는 거지. 망하면 좀 어때?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위대한 길을, 그렇게 목숨에 대한 하나도 미련 없이 그 길을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도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게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니까요. 심리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마음이 싹 바뀌어요. 내 갈망과 욕심이 놓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서 숨이 쉬어져요. 됐다. 주님,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상관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평화 들어가. 그 평화의 눈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이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면 함께 또 살아나. 이렇게 한번 이 서큘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컴바인 된다는 것은 또 한 가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컴바인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 혹은 임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여러분 각자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결국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상기하는 동안에 심리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교회 정호성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다닌 지 한 4년 되셨어요. 제가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은 그 교회 성도는 아닌데 그 교회 금요 집회가 워낙 유명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금요 집회 막 거기 와서 막 금요 집회 사람들이 꽉 차요. 근데 그분 그 동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 저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뻐기는 게 아니라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분이 여기로 왔는데 그분 남편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야. 남편이 그 교회 시무장로님인데 아내가 교회를 목동에서 화성까지 주일마다 2시간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솔직히 목회자로서는 그런 거 은근히 너무 먼데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가증하게 외식적으로 말해요. 가증하게 가까운데 너무 멀지 않으세요? 가까운 교회 좀 좋은 교회 찾아서 가세요라고 말하지만 위선이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걸 제가 즐겨요 속으로. 이분 진짜 우리 교회 예배가 더 좋구나. 그래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4년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동에서 여기까지 4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진짜 열심히 드렸습니다.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안 변했습니다. 자, 그때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중적인 자리는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그래서 모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비껴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는 것만 내가 받고 안 맞는 것은 피해가. n분의 1에 이 n분의 1에서 n이 줄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비중이 많아져야 돼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예배당은 좀 더 커요. 여기보다 한 3배 정도 큰데 훨씬 죄송해요. 한 배 반 정도 큰데 근데 그 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 근데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않아도 나가면서 자기에게 되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적용의 범위가 아주 느슨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제가 안 변했어요. 요즘 제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큐티 학교를 개설해요. 큐티 학교. 저희 교회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나라 그 매일 성경 초기 그 강사 출신이에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랑 그 급이야. 너무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큐티 학교를 맡겼어. 큐티 학교를 하시는데 한 15명 정도 모아가지고 큐티 학교를 하시는데 제 1차 큐티 학교에 그분이 가신 거예요. 정 권사님이. 근데 이 사모님은요, 황옥경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은요, 가만 안 놔둬요.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엄청 조져요.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말씀을 안 읽은 걸로 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면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할 건가를 적어 갖고 와야 돼. 그래야 적용이야. 맞아요.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적용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은요, 더 이상 변화 일으키지 않아요. 제가 알게 됐어요. 설교는 적용이 없잖아. 설교는 적용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좋구나.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적용하겠지만 대부분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걸로 충분해.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 5년, 10년 다녀도 마찬가지. 20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15, 근데 너무 이분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부담스러운데 또 계속 꾸역꾸역 가. 근데 가면 계속 이제 막 얻어맞는 거예요. 적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 보인 거예요.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지 사랑을 하는데 당신은 오늘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랑할 건지를 정해라. 남편에 대한 사랑을 요구를 받았어요. 그거 구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남편이 평소에 같이 아내와 함께 등산 가는 걸 무척 좋아했대요. 근데 자기는 날다람쥐고 남편은 너무나 느려 터져가지고 자기 혼자 쭉 올라가고 남편이 저 뒤에 오다가 그냥 돌아가고 맨날 그랬대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려면 느린 남편과 함께 걷자. 내가 복장이 터지더라도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전날에 어디 멀리 갔다 왔다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 아내가 남편이 평소에 너무 원했던 거니까 여보 오늘 산에 갈까? 그랬더니 남편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평소 같으면 너무 잘 된 거잖아. 혼자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된 거. 평소 같으면 알았어 혼자 갔다 올게. 그랬을 텐데 그날은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래 쉬고 나와. 기다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야. 쉬고 나와 기다릴게. 막 울 뻔했어. 남편이 막 너무 막 서럽다가 갑자기 막 너무 행복해진 거야. 우리 아내로부터 쉬고 나와 기다려줄게. 와 어떻게 이 말을 듣지? 남편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와가지고 여보 가자. 옷 갈아입고 나왔어. 피곤한데도 같이 산에 가려고 올라간 거예요. 막 신발끈 또 느렸더니 막 복창이 터지는데도 막 같이 걷는데 막 신발끈 풀어지면 또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서 신발끈 묶어주고 또 올라가다가 풀어지면 또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잠깐 쉬다가 이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쉥 하고 가더래요.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더래. 자기 여동생이 같은 동네 사는데 원수래. 원수. 오랫동안에 진짜 원수처럼 지냈대요. 같은 동네인데 안 봤대. 근데 어떻게 그 코스는 그 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좀 그날은 다른 코스로 갔는데 그 코스에서 여동생을 그날 만난 거예요. 적용해야 되잖아. 적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동생 이름을 불렀대요. 왜? 동생이 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손을 잡고 이랬대요. 미안해. 뭐가? 그냥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같이 걷자. 그러니까 동생이 뻘쭘해가지고 같이 쭉 걷고 내려오면서 이 동생이랑 자기 남편도 너무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그날 내려와서 같이 남편이 저녁 사겠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회포를 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이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획가닥 변한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전제,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요. 여전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들려지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될 건가가 1년에 한 번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이번 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이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나가 보세요. 그러면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한다는 게 뭔지, 그래서 결국 내가 안식하게 됐구나, 쉼이 생기는구나, 이런 은혜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시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엉뚱한 데서 막 손 벌리고, 아까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때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그 간증들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꼭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